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우리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이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좋은 사람, 바른 사람, 의로 교육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는데 인간들 사이에서의 윤리나 인간들 사이에서의 도덕이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만드신 것만은 아니겠죠. 네, 그 부분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의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연장선상 속에서도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했던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인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신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자,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신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문제 앞에서, 문제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줘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생긴 거예요. 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죠?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사랑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구원의 방법, 인간, 야, 너희가 이렇게 해서 문제 앞에 죄 가운데 살게 됐는데 너희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너희들을 도와줄 그 존재를 보내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요.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변화된 인간, 거듭난 인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 인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 믿음과 우리의 삶의 어떤 표준, 어떤 기준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기준들을 정해주는 그런 책인 거죠. 보면 우리 읽지 않았는데 12절 13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2, 13절에 이런 말이 있고 지금 14절로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박해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14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성경이라는 말씀,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준, 이 표준을 따라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었는데 삶의 지표였는데 믿음으로써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포함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인간 스스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이 알려주신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죠. 그 성경의 그럼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준 거잖아요. 왜?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계시들은요, 자연에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그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어떤 본능 속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예수님을 먼저 이 세상에 소개하는 인물로서 요한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빛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설명하고 자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죠. 자,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지만 세상은요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요, 성경의 역사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성경이 1400년 동안 거의 1400년 사이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에덴 동산이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세상에 많은 이렇게 것들을 만들고, 특히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후손들이요, 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노아 때는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을요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까지 계획할 정도로 인간들의 죄가 아주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육신의 즐거운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바벨탑도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것들과 정반대로 우리의 이름과 흩어지기를 면하고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자라는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 자신들에 대한 것들을요 이렇게 드러냈던, 그래서 처참히 무너졌죠. 언어가 갈리고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제는 한 나라를 선택하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족장들을 부르셨고요. 그 선택했던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과정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저기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긴 시간 사사와의 사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을 맛보고, 이제는 왕이 세워지고 왕정이 되면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아주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둘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쪽에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이렇게 남쪽에 있는 2지파가 모여서 남유다,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경은요, 그런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취를 맛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과정들을요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이 예언서들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던 책들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은요 거의 이제 대부분의 큰 골자가 이렇게 흘러가고, 신약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있었던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했던 이런 수많은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 가운데서 약속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그게 복음서 내용이죠.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들이, 이 은혜들이요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베드로에게도 약속하셨던 거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죠? 그 교회를 세우셔서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부터는요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신약 성경을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중에 각 교회의 편지를 신앙에 대한, 그 다음에 교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의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들이, 서신서들이요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종말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할 것입니다. 이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비유들, 이것들이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그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겐 천국이 보장돼 있고,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보장돼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알았을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16, 17절 두 절 말씀처럼, 물론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이제는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봐야 될 신앙의 어떤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장성한 자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쉽고 귀에 듣기 쉽고 막 이렇게 축복받고 이런 내용들만이 아니라 단단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같이 우리의 마음을요 막 때리고 우리의 어떤 삶을요 지적하고 하는 그 단단한 음식 같은, 그거는 장성한 사람들, 이미 성장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을 하니까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의 것,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 그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선한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읽는 것에 더 많이 신경 써 보세요.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3장, 일요일날에 한 5장 이렇게 읽으면 거의 1년 내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꼭 읽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사랑들을 많은 세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